예쁜 인사 한번 할까요? 예. 9월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립시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날씨가 많이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평소 아마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기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인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치 여기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벌어가지 못하면 가족들이 전부 굶을 수밖에 없듯이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도들 역시 영적으로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깨닫기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계속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19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장입니다. 옆에 장이죠. 옆에 장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를 교독을 합니다. 제가 27절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고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 30절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16절에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된 자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그 19장 27절 3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에게 내가 그 수고한 대가를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즉 내가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그 수고한 대가를 주님 내게 무엇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때 12집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9절 같이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뭐예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쉽게 설명하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치고 주님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섬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희생을 하죠, 그죠? 쉽게 설명은 주일인데 아마 일반인들 같으면 늦잠을 자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디 놀러를 가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아마 우리 문 집사님만 해도 오토바이 타고 아침에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상당히 먼 거리고. 근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럼 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뭘 바라고 일하는 사람은,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뭐 되는 겁니까? 나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당연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상만을 바라고 보상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을 위한 어떤 헌신이든 어떤 수고든 어떤 두림이든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냉수 한 그릇까지도 뭐예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뭐 얼마를 줘요? 그 한 대는 어떤 겁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품값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것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열심히, 나보다 많이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는 데 대한 불평이에요.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늘 하는 얘기죠. 공치사하는 사람이 최고 치사한 사람이다. 공치사한 사람. 그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그놈은 나한테 말이야. 내가 저한테 그렇게 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공치사. 오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동일하다. 물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건 아까 지난주 저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한 표현되는 순간 나는 되게 치사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본문처럼 어떤 사람이 돼요? 나중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 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럼 저들이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뭘 당연한 거죠. 왜 나 일을 1시간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주인과의 계약은 뭐예요? 하면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만약에 불러서 일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하루를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굶칠 수밖에 없는, 자기만 굶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까지도 굶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럼 여기서 저들은 뭘 잊어버리는 겁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를 불러 일을 시켜주신,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준 주인의 은혜를 상실합니다. 오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수많은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 중에 내가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별로 많지요. 또 내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는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성경을 보는 것은 예수는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그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우리의 드림은 뭐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먼저 앞에 온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은혜를 상실하면 남는 건 불평밖에 없어요. 왜 은혜를 받아요?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해요.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첫 은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이제는 형식, 의식, 습관 이런 것만 남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받은 첫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때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헌신 속에는 감사가 있고 우리의 드림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그래서 제가 늘 드림을 이야기할 때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물론 안 드린 것보다 낫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에게 큰 유익이 없다. 오늘 주님이 오늘 포도원 주인이 지난주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나가서 포도원의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만큼 일이 급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1시간 남았으면 1시간 남은 시간에도 나가서 사람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인 것은, 그래서 일을 시킨 것은 뭐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 하루를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굶는 사람은 없는가?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1시간 남은 그 시간에도 사람을 불러 일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또 하나가 뭐냐고.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뭐 같아? 그 사람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즉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는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한 데나리온 받은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모하면 배가 아파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성품을 잘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야.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나는 10시간 일했어요.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통값을 받는 데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것, 모여 사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럼 바꿔서 말할게요. 만약 여기 한전에를 마지막 1시간을 일하고 자기와 똑같이 품값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친척이거나 아니면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자기 어떤 동생이나 자기의 가족이었더라면 이들이 불평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나는 10시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인하고 한 대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품값.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동생이 그때 선택을 못 받았어요. 마음이 하루 종일 아플 거예요. 그죠? 동생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어느 시간 보니까 일 다 끝나갈 시간에 보니까 동생이 일을 하거든. 동생이 마음이 좀 놓이겠죠. 그죠? 그런데 품값을 그래서 기대가 될 거예요. 지금 내 돈 얼마나 품값을 줄까? 근데 그놈부터 품값을 주는데 주인이 얼마를 줘요? 한 대를 줘. 그럼 먼저 비록 내가 와서 그보다 일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똑같은 품값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주인을 원망할까요?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을 원망하겠습니까? 뭐가 없는 겁니다. 형제의식은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해요. 형제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못해요? 이 함께 기뻐하는 기쁨을 우리는 못해요. 우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천국은 아까 거듭 말씀드린 천국은 그 한 데나리온 받은 것에 대한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럼 오늘 교회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요. 그런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뭐 해야 돼? 하나님 알고 기도해야 돼. 근데 이걸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한 대나리온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아마 뭐 감사 정도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이렇게 있었겠지. 여러분, 오늘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오늘 여코도 온 주님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느냐에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일에 양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시에 앞에 나가 5시에 나가서 사람을 안 불렀어요. 주인의 관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를 저들이 굶지 않는 데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그 주인의 부름에 응답해서 일했다고 하는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실 때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든 주님의 관심은 지난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있지 않아요. 지난날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고 지난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고 문제는 지금 주의 부르심에 뭐 하는 겁니까? 응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은 바로 잃어버린 삶이나 잃어버린 시간이죠. 여러분이 주님이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의 삶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는 이미 잃어버렸던 그 시간. 그런 삶이에요. 그런 속에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고 맡겨진 일에 뭐 하는 겁니까? 충성.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다면 여기 혹 미래가 걱정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내가 남은 미래가
남은 삶이 어떻게 될까? 남은 삶이 어떻게 살까? 그런 게 걱정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분명한 건 이처럼 여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처럼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남은 삶도 누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렀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뭐예요?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의심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때때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때로는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거죠. 이건 역시 하여튼 우리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려고 그래요.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의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것. 다른 게 나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엄청난 수고, 사도 바울만큼 수고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이게 오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기 오늘 마지막 1시간을 일하고 한 달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었다면 바로 그런 고백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분들을 좀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었든 그건 별로 큰 문제 될 게 없어요. 그것이 그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다시 새롭게 세워가실지, 그분께서 내 삶을 뭐예요?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좀 키워. 근데 이게 참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가 돼서 어떻게든 목사가 되니까 의무적으로 지금 같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하잖아, 그죠? 뭐 전에 같으면 뭐 새벽 예배 적어도 기본 6번이에요. 금요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쉰다 그래도 6번. 또 수요 예배.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보니까 주일 오전 오후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또 때로는 신방 이렇게 따지면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설교를 해요. 그럼 어찌 설교 속에 사는 거지,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돼, 습관. 이게 설교하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인 제가 먼저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를 상실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감동을 제가 받고, 하여튼 처음에 그런 감동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은 건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처음이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정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때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겠지, 그죠?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교회가 안 알아주고 목사가 안 알아주면 서운하긴 할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지라도 뭐예요? 누가 알아주십니까? 주님이 알아주시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주어진 믿음의 삶의 여정들을 좀 걸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늘 마음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늘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삶의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쉬지 않고 맡겨진 기도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참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뭐 여긴 뭐 목사인 저도 포함이 돼요. 목사인 저도 역시 얼마든지 19절은 많다 그런 사람이 많다 그래요. 많다. 나중 될 사람이 많다 그러거든요. 이 중에 하나도 나거든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여정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제 성찬 때 이야기하겠지만 성찬의 가장 기본은 주님과 내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떡을 떼어주셔서 뭐라 그래요? 받아 먹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몸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잔을 따라주면서 뭐라 그래? 받아 먹으라고 말하고 뭐라 그래? 내 피라고 말해요. 그럼 주님의 몸과 몸된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전부 뭐한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하나임을 확인하는 그런 예식인데 언제부터인가 성찬도 습관화되어지는 거죠. 그저 의뢰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실은 성찬만큼 감격 있는 예식이 없어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이제 표식이 3가지가 있어요. 성찬, 말씀 선포, 징계, 권징. 그런데 권징은 뭐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만큼 우리를 감격케 하는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좀 마음에 두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섬겨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을 그런 점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은혜를 상실하면 은혜의식을 잊어버리면 나를 내세우고 나를 고집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을 위한 수고, 헌신, 섬김, 드림 반드시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만을 바라고 그런 것들만을 고집하면 그 사람은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들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첫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어서 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그리고 기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이라고 육체적으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이른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여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수고, 그 열심, 그 헌신, 그 섬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이 이루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저들을 붙드시고 또 일으켜 세우셔서 남은 삶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